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일종의 비타민과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 이 비타민이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처럼 돈은 그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A라든지 D 같은 거는 결핍도 문제지만 과잉도 문제가 되는 것처럼 돈도 결핍만 문제가 아니라 돈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것도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기사에 우리나라 그 로또 그 당첨 무슨 조작 의혹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그게 아니다 그런 내용 같은데, 예전에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의 브링만 교수가 이 복권 당첨을 연구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가 1975년이었는데요. 복권에 당첨된 그 당시 21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1년 전에 당첨된 사람들이 1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행복한가? 그리고 그 당시 그 당첨된 금액의 액수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10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결과는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1년을 지나서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우리의 그 즐거움에 유효기간이 있다. 아무리 좋은 일, 여러분 합격하고 취업하고 승진을 해도 사람의 마음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유효기간이 3개월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대학 합격한 기쁨도 길어야 6개월입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는 과거의 기쁨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영적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이 복권 당첨자들에게 오히려 마이너스인데요. 일상의 소소한 작은 그 행복을 오히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이제 쇼핑을 하거나 주말에 가족들과 식사하는 이 즐거움이 예전 같지 않게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요즘 목자 세미나 때문에 제가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 제주도에 막 트인 바다를 볼 때 얼마나 그냥 감동이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런데 요즘 자주 보니까 그 바다가 그 바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거 어쩌다 가끔 봐야 돼. 어쩌다. 휴가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휴가를 할 때 휴가의 기쁨이 있는 거지. 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복권에 당첨됐다고 해서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다. 착각이다. 아니 오히려 평범함의 행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물질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자는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빈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것을 터득하는 것이 진정한 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게 됐는데요. 이 다리가 너무 오래된 다리라 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아주 위태로운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가다가는 이 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생기니까 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절로. 하나님, 여기 무사히만 건너게 해주시면 1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해서 그런지 이 사람이 다행히 잘 건너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여기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갑자기 100만 원? 너무 센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싹 드는데 갑자기 다리가 휘청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이러더래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축복합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헌금 설교하는 날인데 오셔갖고 교회 왔더니 맨날 헌금 설교하신다고 하면 어쨌든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분 같아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헌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헌금함을 만든 이유는 헌금에 대한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준비된 헌금을 하기 위해서 헌금함을 만든 겁니다. 헌금 시간 되니까 지갑 어디 갔어? 지갑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시고 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다면은 여러분 너무 헌금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오히려 은혜 받는데 더 신경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헌금 내역을 잘 안 보는데요. 근데 직분자 세울 때는 꼭 확인을 합니다. 이분이 정말 그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두 가지에 놀라요. 첫째는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큰 헌금을 할 수 있을까? 생각지도 못한 큰 헌금에 제가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안 하실까에 제가 또 놀랍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은 지난 한 달간 여러분의 지출 내역서를 딱 보시면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기회가 돼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없어서 정말 드릴 게 없어서 조금밖에 못 드리는 것은 정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보에 보면 헌금 명단이 있거든요. 그럼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찔끔찔끔 이렇게 헌금을 한다. 이것은 외식입니다. 사투리 써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외식이에요. 이왕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주제가 우리 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첫 번째가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5절이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13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주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힌트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특징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기 쉬운 종교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구제를 하게 되면은 이걸 드러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랑하고 싶고 칭찬을 듣고 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기도와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할 때 특별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은밀히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래 이 기도와 금식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기도 많이 하는 거 그게 무슨 또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결코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6장에 이 세 가지의 주제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19절 이하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20절을 다시 보시면은 여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미리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굿 뉴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벌어도 죽으면 다 놓고 갈 수밖에 없고 남 좋은 일 시키는데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을 하늘의 보화로 환전할 수 있다니, 이거야말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주님께서 재물을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돈은 하나님조차도 거역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하게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후에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죠?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태초의 원죄가 자기의 모습이 부끄럽고 드러나는 게 부끄럽고 자기 존재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는 이 열등감이 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끄러움에 바로 또 두려움으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으로 사는 게 두렵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게 두렵고 그러다 보니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가식하게 되고 외식하게 되고 치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하게 되고 허풍이 세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감추려는 이 내면의 본성, 이 죄성이 물질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물질, 이 만문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내 이 부끄럽고 두려웠던 것 다 커버할 수 있을 거야. 심지어 내 인격, 학력까지도 다 덮을 수 있어. 무엇보다도 이 미래의 불확실성, 이것을 돈으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다고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 돈이 우상이 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 탐심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탐심은 오직 내 욕심 외에는 다른 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인격이 있습니까? 우상에게 가치가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오로지 그냥 내 이 원하는 이것만 이루어지면 땡큐.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내 소원 이루면 끝.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식을 행했는데요. 이 침례식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전에는 강가에서 침례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이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빨리 들어오라고. 이 사람이 이 지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그러니까는 그냥 들어오시라고. 지갑도 침례받아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지갑도 회개하셔야 돼요. 구원받았는데 내 이 돈의 씀씀이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주 있으신 분들은 손주가 이렇게 과자를 먹고 있는데 그냥 하나만 그랬더니 얘가 싫어. 어떻게 기분이 어떠실까요? 그런데 얘가 말도 안 했는데 지가 그렇게 아끼는 과자를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 드셔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이유가 그 과자 때문입니까? 나 저거 먹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나눠주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참 기특하고 기쁘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받기 원한다면 이게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복받을 그릇이 돼야 됩니다. 정말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려면 물질의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야 축복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물질의 시험 들지 마시고 이 시험 다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성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교회는 15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중에 11조는 몇이나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150명 다 합니다.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물었더니만 50명은 교회하고 나머지 100명은 하나님이 직접 걷어가십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11조를 우리가 아끼는 것 같지만 생각지 않는 병원비로 세고 여기저기 세는 거 보면 그게 결과적으로 아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11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확고한 믿음이 없는데 11조 하시느라고 시험 들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또 이것만 딱 들으시면 안 되겠죠? 네. 11조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힘들고 많은 사람은 많아서 힘든 게 11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1조가 많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도 막 이게 계속 부담이 되면은 그럼 옛날로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11조는 어떤 분은 율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결코 율법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복받기 위해서 뭐 조건으로 계약으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11조의 첫 기원이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그 롯이 전쟁에 포로가 됐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마침내 가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17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의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 이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네, 그 내용이 19절인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11조의 기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1조의 시작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의무조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감사해서 자원해서 드린 그러한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환영하고 막 박수치며 맞이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 갑자기 어떤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타나더니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전쟁에서 승리한 게 누구 때문이냐?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정신이 막 번쩍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이게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것이지. 이것을 깨닫는 순간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감사의 표시로 드린 것이 11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땡스가 think에서 왔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누구의 덕분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렇게 그만큼 벌 수 있었던 건강 어디서 온 겁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환경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 모든 것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헌금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이 내 거냐 하나님의 거냐를 인정하느냐는 소유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11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말라기 3장에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11조는 이 말라기 여기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결코 계약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의 11조를 복받기 위한 조건으로만 해석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11조를 비롯해서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11조를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표하고 감사를 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으로 주신 것이 11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그 레페르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특수부대에서 공중 강화 훈련을 할 때 10m 높이에서 훈련을 합니다. 이 10m가 인간이 공포를 느끼는 최대의 높이가 10m래요.
그러니까 10m에서 뛰어내리면 수천 미터에서도 다 뛰어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11조가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이 11조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테스트도 다 제대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못하니까 11조를 못하니까 월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높은 위치에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냥 1m에서 뛰어내리는 거로 이게 훈련이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 그 축복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못 보고 주시는 하나님을 못 보고 내 손에 없어지는 것만 보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모든 것이 내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감사로 승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도구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받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받는 삶만 사시겠습니까? 베푸는 게 복이에요. 베풀 수 있는 축복.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제가 밥을 사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막 밥 사줄 때 기쁘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밥 사줄 때 제가 보니까 막 서로 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내겠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드리는 이 기쁨이야말로 이게 얼마나 진정한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뭐가 부족하십니까?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이 없다면 이건 진짜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축복을 뺏긴 거예요. 바라기는 한 사람도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이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왜 축복받을 것 같고 시험 드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복을 받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주보에 이제 이 헌금을 보고 우리 교회는 뭐 걱정 없으니까 어려운 교회 헌금해야겠다, 뭐 이렇게 인심 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11조는 구제 헌금도 아니고 선교 헌금도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 예산을 서울시 예산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개척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제는 개인이 교회를 개척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아니라 어려운 건강한 그런 교회들을 세워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이 지금 그 넓은 땅이 다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예전에 다 사놓은 땅 물려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앙아시아 선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신학교가 그 옆에 땅을 지금 사야 되는데 땅값이 너무 올랐어요. 그래도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 혹 복권에 당첨되셔서 걱정하시는 분 계시면 교회 헌금하시면 그분의 이름으로 신학교 딱 세우고 교회도 세우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 감 5개 있고 사과 5개 있어요. 감 5개, 사과 5개. 그중에 감 2개 먹고 사과 2개 먹었습니다. 몇 개 남았을까요? 10개 중에 4개 먹었습니다. 몇 개 남았죠? 4개 남았어요.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랬어요. 먹는 게 남는 거다. 내가 쓴 것만 내 것입니다. 통장이 많이 쌓아놔봤자 분란만 일으키고 남 좋은 일 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혹 궁색한 모습으로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더 열심히 헌금했을 걸, 내가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습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했습니다, 이런 변명이 통할까요? 바라기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진정한 복을 받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